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분명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5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보아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리이지만 저는 지난주에 이반 일리치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평생 속물로 살았던 이반 일리치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점점 외롭게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그 아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서 모두가 미웠거든요. 모두가 역겨웠거든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비록 1시간밖에 없었지만 남은 시간이 이 1시간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가족에게 행복과 기쁨 안겨주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속에 눈을 감았듯이 지독한 속물이었기 때문에 지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 다시 읽었던 너무나 큰 이슈이고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는 문제는 오늘 다시 읽고 있는 이 6장 1절에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믿기 전에 경험했던 그 역사를 믿은 후에도 동일하게 은혜 더 받으려고 은혜 더 넘치게 받으려고 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관계했던 방식으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방식으로 죄를 대하다가는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정말 비참한 죄의 열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치유한 기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많이 짓는다고 은혜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인에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보다 선택이 먼저다. 이 사람은 헛소리합니다. 병자가 나으려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흔들릴 때 그때 이 물에 던져줘야 되는데 나를 던질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믿음의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만 세례를 받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중병 걸린 사람, 장애인들, 유아들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신화를 이야기해요. 미신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가지고 말하려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지도 못하는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 병 낫게? 구원받게? 그냥 그 믿음을 보지 않고 다른 데서 믿음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믿음도 없는 자에게 주권적인 선택으로 치유해줘요. 그런데 일단 치유받고 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후에 치유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병고침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병고침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고 죄에 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한 병이 찾아와요. 한 명의 귀신 쫓아냈는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들어와요.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죄를 관계하는 방식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는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주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은사를 다 맛보고 다시 주님을 욕보이는 자, 그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복음서와 서신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거하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너무나 어려운 진리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3주 또 다음 주에는 6장 하반절이니까 더 엄한 경고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혹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혹시 이것을 뜻합니까? 내 안에 죄성이 사라졌다.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죄성이 사라졌다. 그것을 뜻합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뜻합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완벽한 죄 가운데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신분이 되었다. 동시에 내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됩니다. 법적인 신분,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이름뿐인 신분, 효과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신분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나의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 죄를 상대하는 나의 힘이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놀라운 변화, 신분이 바뀌고 힘이 생겼다는 이 놀라운 변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이 진리,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했다면 끝까지 평생 붙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 진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놀라운 변화는 내가 죄를 상대하는 그 관계, 그 죄를 내가 직접 상대하는 어떤 모습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완전히 깨부수신, 완전히 멸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와 관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그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고, 그 예수님이 내 신분을 바꿨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내가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연합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연합한 것인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죄에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것인가? 먼저 우리 예수님이 죄를 깨트리신, 단번에 박살내신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인데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잠깐만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은 사람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이 언제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사람이 죄 지을 때 들어오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 사망의 쌍둥이 친구인, 쌍둥이 형제인 죄를 완전히 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단번에, once for all time.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잘 표현이 안 됐는데, 단번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 단번에. 옛날에 제 어릴 때 개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영단번에 이런 번역이 있었어요. 영원히 단번에, 이걸 합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맞지 않으니까 단번에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것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가 단번에 박살났습니다. 죄의 지배가 무너졌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던 채권, 그게 불태워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가 없는 분이 그 죄값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해볼까요? 이제 죄와 사망은 예수님 앞에서 쪽도 못 쓰고 자빠집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효화되었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쪽도 못 쓰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이 관계가 이해되시나요? 이 관계 속에 4절부터 8절까지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큰 능력으로 깨트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이 연합되었다는 말은 아이들은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준서야, 연합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독일어로 뭔지 알겠어? 영어로는 united with인데. 연합되었다는 말 말고 어떻게 준서나 예서나 우리 아이들 하모니, 우림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단어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연합되었다는 말밖에 없어요.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접붙임되었다. 4절 볼까요? 4절에 그 표현 보이시나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보이시나요? 장사되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있어요. 헬라어로 있어요. 근데 그 장사되었다는 말과 앞에 단어를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제가 문법을 하나도 몰라요. 한국어도 모르고 영어도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두 가지의 이거를 이 전치사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거 뭐라 그래요? 해나진 혹시 아세요? 이 문법이 그냥 읽을게요. 쌉토마이가 벨이에요. 벨이 장사 지내다. 쌉토마이. 근데 쉰 헬라어로 쉰 쌉토마이 이렇게 썼어요. 이걸 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다. 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순장, 장사 지낼 때 순장, 요것도 순이잖아요. 순장, 그걸 삼천포로 빠지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혜영이 죽으면 봉정이 순장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묻어버리는 그 순장. 그냥 우연의 일치지만 이게 순이에요, 순. 예, 두나미스라고 읽는데 보통 위니까 뒤나미스라고 읽는데 쉰인데 장사되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장사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어요. 함께. 믿습니까? 아멘. 자, 5절 볼까요? 5절 볼까요? 연합한 자라 보이세요? 연합한 자. 휘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자라다예요. 자라다. 아까 제가 접붙임 얘기했는데 자라요. 근데 쉼 똑같이 또 붙었어요. 앞에 쉼 붙었어요. 함께 자라요. 이게 합성하고 돼서 무슨 뜻이 됐어요? 연합했다.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연합되면 뗄 수 없어요. 할렐루야. 뗄 수 없어요.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6절 볼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란 말 나오세요? 보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다 에스타우로스인데 또 쉰 붙여서 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혔습니까? 아멘. 자, 8절 볼까요?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쉰 그리스도. 그와 함께 살 줄을 쉬자오. 계속 쉰. 계속 함께 연합되었다는 말을 써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 완전히 죄와 사망을 멸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나의 장사 지내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대표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거나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자손인 모든 사람 다 죽는 이 대표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연합되는지 보십시다. 자, 아담은 우리가 그의 조상으로서 그의 자손으로서 아담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출생으로 연합합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것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있는 그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가장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고난받거나 함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생을 통해서 아담과 연합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나의 실패, 아담의 죄가 나의 죄, 아담의 반역이 나의 반역, 아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선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믿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도박에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아람의 후손들은 전부 다 사망이라는 그 빚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분은 사탄의 말을 끝까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의 생명을 그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려 주셨어요. 포기해 주셨어요. 내버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한다. 믿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믿음을 통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당신과의 이 새로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너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느냐? 너는 죄인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물 곧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영으로 봤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 뒤에는 어떻게 이걸 똑같은 다른 말로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 이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구나.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세례로 표현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처음부터 본문을 항상 먼저 해서 시작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마지막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3절 4절을 물세례로 오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밑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할 때 그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진짜 그 세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 진짜 성령 세례, 저와 여러분이 회심을 경험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진짜 영의 세례를 받았음을 뭐 하는 것? 표현하는 것. 드라마로, 극으로,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종이 어떻든 어떤 종류의 세례를 받았든 한 성령을 받아 마신 자이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 제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글을 읽다가요, 이번 주에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그게 여기에 있는 본문에 대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겉만 씻는 세례가 아니라 속을 씻는 세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고 인치는 참된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물을 뿌렸든 찍었든 부었든 담궜든 모든 세례로 표현되는 그 진짜 성령 세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 죄와 사망이 쪽도 못 쓰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6절 7절 봅시다. 제가 다른 본문 설교 중에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단순히 죄 사함만 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간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7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생각하면서 6절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 잘 보세요.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칭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 가운데 행한다는 뜻입니다. 행한다. 의 가운데 행한다. 다음 주 본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6장 1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8절.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면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우리 신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의의 신분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십시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을 쉽게 바꾸겠습니다.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참 신자는 반드시 변한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함 받은 의인은, 참 신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연합하게 해주심,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해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은 오늘 본문 하반절이 아니고 2절부터 계속 교호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분의 죽으심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서도 발생합니다. 말이 좀 어렵겠지만 일단 본문을 먼저 보십시다. 4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약간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줬는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4절 전반절은 방금 제가 1대지로 전반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랍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준 능력, 이는 아버지의 영광. 제가 말을 한마디 넣겠습니다. 본문을 왜곡시킨 것이 아님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니까 의미상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와 잘 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사실 제가 설교해서 그렇지 사실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앞에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했으면 여러분 나자빠졌을 텐데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한데요. 잘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완전 뻥이거나 사실이면 나자빠질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냐면요, 5절과 8절이 다시 설명하는데 5절은 현재형으로 8절은 미래형으로.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또한에 줄쳐보세요. 또한에 줄쳐보세요. 줄쳐보세요. 또한에. 또한 이게 오역인데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또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는 반드시, we shall certainly 라고 번역해야 돼요. 알라라는 헬라어인데요. 다시 읽을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냐? 너희들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 그럼 너희들은 반드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더 믿기 어려운 거니까 반드시 된다. 반드시. 8절 미래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질문할까요?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때는 지금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입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입니다. 분명히 미래 사건입니다. 이 미래 사건을 현재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에는 부활이 없어 불투만처럼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면 2단 3단이 되겠죠. 분명히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사건인데, 그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게 미움이든 뭐 탐심이든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든 온갖 죄악들이 일어날 때 실제 성령의 소욕이 그걸 죽여버리거든요. 경험하십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이게 미래의 일인데, 다가오고 있는 일인데 실제로 지금 맛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기서 힘 붙였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그 맛보는 것은 나중인데 이미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지금 내가 직장 속에서 정말 죽겠어요. 매일매일 야근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어요? 자,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 인사하십시다. 빨리 이수원 집사님 빨리 인사하세요. 1시간 반 걸려서 어떻게 이 교회로 오셨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게 세상에서 치이고 밟히고 온갖 모멸을 멸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렀어요? 우리 속에 그의 영광의 힘의 모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을 이미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미래에 있는데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거를 목사님 비유를 들어봤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내버리기로 하고. 결혼식을 앞둔 처녀. 결혼식 날짜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 처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피부 관리 받지 않아도 얼굴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몸매 관리 받지 않아도 온몸이 살아납니다. 체력 관리하지 않아도 너무 힘이 납니다.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어떤 고난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 나중에 다음에 다른 본문에 설교하고. 자, 결혼식을 코앞에 둔 처녀에게 있는 그 새 생명. 네? 오늘 4절에서 이 말씀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뒀어요. 아직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몸에 온갖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기혼 자매들을 위한 비유도 준비했어요. 다 갖춰진 새 아파트에 이사갈 준비가 여념이 없어요. 지금까지 월세, 전세, 온갖 서름과 멸시 가운데 이사 다니고 또 이사 다니고. 저도 지금 떨고 있어요. 12월이 무서워요.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새 아파트일 뿐 아니라 그 아파트의 모든 벽장, 모든 것 다 올 세팅되어 있는 아파트에 이사 갈 날을 코앞에 둔 가정주부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것저것 주워서 모아서 쓰던 그 모든 가전도구들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이 쓰레기들을, 잡동사니들을 내버릴까를 고민합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내 삶 속에 쓰레기 같은 죄악들을 멀리하듯이, 와, 이게 쓰레기였구나. 쓰레기였구나 이게. 형제들을 위한 예화도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일주일 앞둔 군바리가, 말년 병장이 어떻게 그 삶 속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까? 관물대 안에 짱바가 두었던 모든 전투 식량들 무료로 나눠줍니다. 자매들이 이해가 안 되죠? 목숨 걸고 칼주름, 군복에. 저 구두 닦을 때 이렇게 가르치 말았어요. 야, 이병, 팔이 앉았을 때 미끄러져야 된다. 그렇게 닦고 각 잡고 다리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이거 입고 반짝이는 거, 이거 신고 서울 시내 나가면 부끄러운 것이구나. 야, 대충 잡아라, 대충. 야, 대충. 갑자기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 전역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사하지 않았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가 현재로 뚫고 들어와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이 놀라운 사실이, 아직은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주문합니까? 믿어라, 이 사실을.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어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믿어라. 너희들 알지? 아는 대로 행하라 하는 말인데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 아는 것대로 살아라. 붙들어라. 믿어라. 아는 것대로 살아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너가 믿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도울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과 연합한 이 놀라운 은혜,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보통 긍정적인 예화를, 소망의 예화를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요. 오늘은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부정적인 예화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원이 우리 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목사님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믿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그 영화를 언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싱글일 때 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강원도의 힘. 강수연 나오는 영화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 영화 제가 거의 기억 안 납니다. 그 영화를 보긴 했습니다. 어떤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냐면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더럽고 화납니다. 어느 가족이 강원도로 캠핑을 갑니다. 우리 강원도 강릉이네, 그죠? 강원도로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서 이렇게 막 놀다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놀다가 이 한 여인이 자기가 거하는 펜션인가 어디 뒤쪽을 이렇게 걷다가 마귀의 유혹에 걸립니다. 뭐가 있었어요? 덫이 있었습니다. 그 덫, 이렇게 탁 잡는 덫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탁 열고 닫히는 그 덫, 뭐라 그래요? 그 덫, 그거를 발견합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거기에 토끼 한 마리, 살찐 토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놓은 덫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아먹고 싶은 거죠. 여인이 그 토끼를 들고 빼가지고 살살 도망쳐 오다가 그 토끼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딱 걸립니다. 그때 그 사냥꾼이 엄청나게 윽박지르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자신의 몸을 주면서 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잘 보세요. 자기가 믿지 않고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지를 그 장면처럼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주변에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마귀의 덫에 그대로 걸립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풀려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굴복할 것을 요구할 때 죽도록 싸우면서 거절하셔서 그 예수님과 연합한 그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를 이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